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입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성전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 기둥 세우는 거 있죠? 말뚝. 이 말뚝 세우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높이, 넓이, 그 다음에 개수거치 전부 다 이거 그대로 다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단 하나도 개입시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옆끝이 100규빗, 여기에서 옆끝이 50규빗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는 50규빗, 세로는 100규빗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이게 2배 차이가 납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동서남북 사면에 이 동쪽에 딱 문을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 대신 이 문은 굉장히 깁니다. 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3,500년 전에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말이자면 우리나라 역사가 고구려 신라 백제 훨씬 이전이에요. 고구려 신라 백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막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제 막 탄생해 갖고 출발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500년 전에 준 것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돌뿌리 풀뿌리 캐묻고 살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 기록이 3500년 전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이걸 신약으로 제가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에서는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항상 그렇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성막이라는 건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거룩한 집 해갖고 집을 져요. 그래서 거룩한 집 해갖고 그거를 한자로 성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 때는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으로 건축이 됐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성막을 건축을 해서 여기서 항상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끊이지 않고 드렸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물을 손수 끌고 와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물을 잡아 죽이고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옆에서 피그릇에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려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게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독특한 예배의 순서를 갖고 있는데요.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하는 예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일반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기는 하는데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모든 것이 말씀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서 그들은 인본주의 예배고 우리는 신본주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들은 인본주의야. 인간이 근본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서 만든 예배 시스템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구약 때 주신 거지만 우리는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입문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왜 그러냐면 네 가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 색깔이 몇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세요? 네 가지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이 물두멍에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는 여기서 손발을 씻었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죄를 고백해서 우리를 씻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 번제단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함받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이제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의 향도 올리고 또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 묻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는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예요.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나 주시느냐?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해요. 인간이. 이 지성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만남의 장소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만남에 뭐라고 있어요. 뭐 휴게소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자주 들어가지도 못해. 이 지성소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지성소에, 영적 지성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물두멍에서 주요 제목별로 크게 5가지의 종류의 제도를 고백하고 이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온전히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 우리는 신본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독교 예배는 인본주의야. 신본주의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인본주의야. 그래서 뭐가 없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도 없고 피 뿌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도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피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피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로는 잘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설명할 때 꼭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 목사들이. 그런데 자기들은 피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다고 말은 번질나게 해놓고 피는 하나도 안 뿌려.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어떤 용도로 주셨느냐? 뿌리는 용도로 주셨어요. 먹는 용도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든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먹으면 안 돼요. 피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회개가 없고 피뿌림이 없어요. 왜 그냐? 인본주의 예배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 왜? 마귀가 가만히 내비두나요? 마귀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뺏긴 거야. 회개하고 피뿌림을 마귀한테 뺏겨버린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예배가 이렇게 되살아날 줄 여러분 아십니까? 되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천주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걸 아예 안 믿어요. 언제부터 안 믿느냐?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부터 안 믿고 지금까지 역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주일날 예배 때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기독교가 왜 생겼을까? 500년 전에 천주교가 머저시 살아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거로 보는 거예요. 천주교가 기독교를 2000년 동안 쭉 초대교회 때 것을 쭉 전수해 내려오면서 좋은 것도 전수해 오고 나쁜 것도 전수해 왔는데 천주교가 예수님의 이 재림하고 관련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험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종말의 때는 가까이 오고 있지. 예수님의 나라는 들어설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 교황 제도에서 천주교는 꼼짝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개신교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탄생돼 가지고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천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 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을 이 개신교 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천주교가 이걸 못하게 했거든. 한 사람은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을 말살시킨 데가 천주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야 이거 천주교 저들 안 되겠다. 그래서 개신교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했다가요 바로 잡혀가서 뭐가지 날아가요. 그날부로 그 사제직에서 아웃이야. 우리는 그냥 서슴없이 이거 하는 것 같지만 이 천주교에서 용납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를 믿는 목사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하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기독교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무천년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 안 믿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안 믿는다니까. 성경에는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매 주일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는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됐나요? 그 사도신경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게 천주교에서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고백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문을 이제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영적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영적 물두멍에 들러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 일반교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예요. 없어요. 내가 그래서 저번주에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11시에 여 옆에 건물에 장로교 여 옆에 건물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진짜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라 그랬잖아요. 예배에. 안 합니다. 그래놓고 정통교단 정통이라는 말은 얼마나 강조한지 뭘 가지고 정통이라고 하는지는 말을 모르겠지만은 정통 하면서도 회개는 안 해요. 이게 정통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이것이 제사법이고 이것이 예배법이에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신 것이 없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모세에게 주신 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 가서 이와 같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어요. 마치 여자들이 음식을 하기 전에, 부엌에서 음식을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과 같아요. 음식하려면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었다. 손만 씻은 게 아니에요. 발까지 씻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물두멍에서 뭘 씻냐? 수족, 손수자, 발족자입니다. 이 족은 족발할 때 족자예요. 그래서 손하고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기르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목매달아 죽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띠아가 12제자 안에 포함이 됐는데, 이 12제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12사도들의 교훈, 이 교훈을 뭐라고 그러냐? 헬라어로 디다케라 그래요. 여기 나오죠. 디다케. 헬라어로 디다케라 그러는데, 그 디다케 문헌의 14장에 보면 반드시 주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이 범법들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예수님이 12제자들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듯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뭘 하냐면 회개하고 나서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 기독교 목사들은 그냥 자기들이 막 그냥 주보 만들어가지고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면 하나님 예배를 받는 줄 알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더러운 거는 상종을 안 하는 분이에요. 원래 더러운 것은 못 받아요. 못 받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예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제사라는 용어를 똑같이 쓴 겁니다.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렇게 명한 겁니다. 이 디다케 문헌도 성경에 들어오도록 결정이 돼 있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놈이 빼자고 그래갖고 빼버렸어요. 들어왔으면 기독교가 이렇게 꺼지는 타락을 안 했을 겁니다. 자, 그러기나 말기나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불과 죄악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불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이 모든 불과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또 우리가 마귀를 데려가지 못하고 죄를 데려가지 못한 모든 불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불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행한 모든 불과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참기 싫은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번제단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피를 뿌리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양이나 염소나 황소나 이런 걸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치게 됩니다. 제물로. 그때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안수를 해서 죄를 고백해요. 이거 안수할 때 죄를 고백한다는 내용이 레위기 16장 21절에 나온다 그랬죠. 레위기 16장 21절 나온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론은 그의 이제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 제물 염소의 머리에 뭐하여 안수하여.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안수할 때 뭐 하느냐면 이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안수할 때 도대체 뭐 할까? 이게 이게 여기에 나와요. 이 내용이. 앞부분에는 안 나와요. 앞부분에서는 제가 못 찾았고 여기에서 찾았어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아뢰는 것이고 이제 개인이 염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자기 죄만 고백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반드시 뭐한테 넘겨줘야 되냐? 제물한테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 해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제물이라니까, 제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 땅에 오셨어요. 크게. 이 비밀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크게 나눠 보면은 첫 번째 이게 됩니다. 뭐가 있냐면 제물로 오셨어요. 제물.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그런 거는 다 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어요. 하나는 제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제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말씀 전파예요. 제물의 목적은 뭐예요? 제물의 목적은 죽는 데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물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죽는 데 있다. 뭐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는 데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크게 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아들 하나님이라니까, 아들 하나님.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들 이렇게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그걸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는데 하나는 제물로 오셨고 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걸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3대 사역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붙여줄까요?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뭘 했다고요?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함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사함의 사역을 위해서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에 천국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하고 10장에 나와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제사함의 사역을 하신 내용이 이거 히브리서 9장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사역이 있습니다. 왕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사역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어 천년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으로 통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지 언제 왕으로 통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30살부터 33살 중반까지 3년 반 동안 말씀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것은 뭐냐면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이거 제물로 돌아가셨다니까. 제물. 구약의 제물을 대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겁니다.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물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제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의 제물을 일절 안 드려요. 양이든 뭐 염소든 황소든 뭐 비둘기든 일절 이런 걸 안 드려요. 신약의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선지자로 사역하셨다니까 왜 예수님이 선지자냐고 또 그러더라고. 선지자 사역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파송했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해야 된다고. 선지자 사역은 끝났죠. 그죠? 선지자 사역 끝났습니다. 선지자 사역 끝났고 대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9장 10장 대제사장으로 하늘나라 들어가셔갖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셨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그러면 대제사장 사역만 있느냐? 아니에요. 왕의 사역이 남아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셔야 돼. 그래갖고 천년 동안 통치해야 돼.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부인한다니까. 부인해갖고 지금까지 내려와요. 천주교는. 그것이 역사가 거의 1600년 1500년 됐어요. 천주교가 그런 지가 그러니까 한 1600년 됐네. 만으로 1600년 됐으니까 엄청 오래됐지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이 전 지구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전하는 복음, 이거를 왕국복음이라 그래요.
뭔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왕국복음이라 그런다 그 말이요. 이게 왕국복음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요. 왕국복음의 핵심은 13절에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복음입니다. 끝까지 1335일까지 땅속에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왕국복음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 마지막 때 택함받은 종으로 이것을 전 세계에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국복음을. 이거 여호와 증인 복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복음 아닙니다. 왕국복음.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천국복음 이렇게 번역해 놨던가 기독교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읽을 때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복음인갑다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 근데 이 왕국 이거는 이 밑에 한번 보세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에 보면 왕국복음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왕국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왕국복음으로 번역을 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왕국복음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천년 왕국을 위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핵심은 13절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3절이. 그러니까 왕국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근데 천국복음은 이렇게 안 돼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천국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이 마지막 때 증언되는 복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이게 왕국복음이다니까. 천국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천국 가자고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들어서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자.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합시다. 그 복음이 왕국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국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이 언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왕국을 갖다가 천국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음인가 보다 이렇게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속아온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왕국복음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들어가자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때까지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잘 몰랐냐면은 때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의 영향에 의해서 기독교에도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개신교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개신교는 생긴 지가 500년밖에 안 돼. 얼마 안 된다니까. 500년이면 조선왕국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가 생기고 한참 있다가 이 개신교가 생겼다니까요. 조선 왕조가 들었을 때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1400 몇 년 정도 되니까 1517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거의 한 완전 100년은 아니더라도 얼비슷하게 한 100여 년 후에 조선 왕조가 들어서고 100여 년 후에 기독교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처음 생겼을 때 막 교회가 이렇게 많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루터로부터.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이 마지막 때 다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와. 종말이 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타락을 안 하려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라야 돼. 그래서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권력을 갖고 다 타락합니다. 말짱항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구원받는 숫자가 기독교 안에서도 적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만
구원받아 살아나서 이 천년의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적은 무리만 구원받아 이 천년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반 교회 목사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만 꼭 기도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천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합니다. 천년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도 매일 기도해요. 근데 일반 교회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게 뭐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의 영광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2장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구약시대 마지막 때 인물들이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온다고 거기에. 그분들이 뭘 했느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 거야. 그러다가 나이가 그렇게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와. 누가복음에. 그 앞부분에.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죽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 지구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엉뚱하게 돌아가고 타락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자로 끝까지 살아남아 천년의 영광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천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천국에도 들어가서 해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여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과 그분들과 그들의 가족 친척까지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한 기도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고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미치려면 거기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증언되는 이 왕국 복음이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자기 아들인데도 이 땅에 내줬단 말이에요. 뭘로? 제물로 내준 거예요. 제물로 내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선지자 대신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에 증인이라고 써요. 예수님은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오셨다니까. 증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느냐?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해요. 여기다 내가 적어드릴게요. 충성된 증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봐보세요. 나오죠?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뭐로 소개해요? 3년 반 동안 그분은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왕국복음을 증언하는 14만 4천 명의 종들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완전한 말씀을 증언하다가 순교하라, 그런 의미가 이 계시록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 선지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아닙니까 할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들로 낳으셨으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소가 아들을 낳았어. 그 뭐요? 그걸 소라 그래, 소. 그래서 소새끼라 그래요. 소는 아들이라고 말 안 해요. 새끼라 그러지. 근데 소한테 새끼 했는데 사람한테 새끼 해보세요. 갑자기 주먹 날아옵니다. 갑자기 주먹 날아와요. 너 그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새끼라 그랬어? 그럼 또 주먹 날아와요. 그러니까 언어를 쓸 때 같은 새끼라도 잘 갖다 써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개한테 예를 들어서 개한테 개자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주먹 날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이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분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의 신분을 딱 정리하면 이거 둘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었는데 제물로 죽을 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물로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못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 몸 안에. 애기 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다 이거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셨다는 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 죽으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 애들아 애야 내려가.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여자를 하나 선별해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가 다 큰 다음에 출산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아기 몸 안에 들어가요.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가지고 뭐 할 수 있었다? 죽으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증인으로, 그죠? 증인으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로 그랬죠. 증인으로 몇 년 반? 3년 반 뭘 했다?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이 신약에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신약에는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제물로 다 받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물로 죽으셨지만 동물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태초에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분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부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셔갖고는 뭐예요? 다시 오셔갖고는 만왕의 왕으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천국 세계가 열립니다. 천국.
그래서 이 세상의 천년 세계가 끝나면 우주 만물은 다 하늘과 땅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 세계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과 한과 몸을 다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해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은 천년만 지속돼요. 천년만 지속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는, 통치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누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증인 말씀을 이렇게 신실하게 잘 증언하는 이런 증인들은 이런 복이 영원토록 또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번제단. 자, 우리 예수님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죽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신약에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제사함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염소피, 황소피, 그 다음에 양의 피, 비둘기 피, 이런 피로 제사함을 받는데 신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뿌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매주 뿌리니까 귀한 줄 모를 수도 있지만 일반 이런 교회에서는 피뿌림이 전혀 없는데요. 이 피뿌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물의 피 있잖아요. 제물의 피는 뿌리는 용도로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피를 허락하실 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셨다고. 그러니까 피가 없어요. 피가 없는데 그분이 피를 가지려면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 된단 말이야. 사람의 몸을. 그래서 아기 몸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기 몸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만드실 때는 남녀의 성관계에 의해서 아기를 임신시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여자의 태 속에다가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성령으로 아기가 임신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커서 아기가 나왔을 때 아기가 나올 때 예수님이 이 아기 몸속에 들어가요. 뭐 성경에는 그때 들어갔다 뭐 이런 것이 없지만 성경의 전체의 원리로 보면은 그때 이게 들어갑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합해진 거지요. 이제 예수님의 신분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예수님의 신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거야. 예수님의 신분은. 이게 기독교 안에서 뜨거운 감자였어요. 원래. 초대교회 되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싸움이 붙었다니까요. 기독교 안에서. 근데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뭐이기도 하시다? 사람이시기도 하다 이 말이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원래 태초에 뭐요?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들한테 얘야 네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내려올 때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 싸가지 없는 아들 같으면 아버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안 가요 이럴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많은데 사람 되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 되겠습니까? 그게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대통령으로 의리의리하게 대접받고 국영화를 잘 누리고 있는데 야 너 오늘부터 거지로 살아와 이렇게 하면 살겠냐 이 말이요. 대통령으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얼굴에 새까만 검정 묻히고 거지 같은 옷 입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한 푼 줍죠 한 푼 줍죠 하면서 빠마대기도 맞고 그렇게 살아라면 살겠냐 이거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뺨도 맞고 그랬다니까요. 침도 사람들이 침을 뱉다고 얼굴에 침도 튀고요. 뺨도 맞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2장. 빌립보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5절부터 이게 나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요 예수님처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좀 저 지구에 내려가 봐야 되겠다. 왜요? 그러니까 야, 저 인간들을 그냥 계속 저렇게 나눠서 되겠냐? 인간들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예?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야, 너 저 세상에 좀 내려가서 네가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했을 때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 속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는 근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 나셔갖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본체는 다른 거 없어요. 원래 아버지 하나님이 본체예요. 근데 그 본체가 또 아들 하나님을 낳은 거야. 똑같은 하나님을 또 낳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아. 여러분 우리도 인간도 자녀들을 낳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는 조그마하지만 크면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어떨 때는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등되게 자기가 아버지 나 싫어요. 아버지하고 동격으로 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까지 대화하면서 나 가기 싫은데요. 나 지구상에 안 내려갈래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몸입니다. 몸. 애기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라는 건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애기 몸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애기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로 이제 꼼지락 하면서 애기로 꼼지락 하면서 30년 동안 이제 커갖고 살았어요. 30년 동안 커갖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서 또 사인을 보내줘.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서 갖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목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같이 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순종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보상해 준 거야. 어떻게 보상해 준지 아십니까? 아들을, 즉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탄 세력들,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나 또는 사탄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세력이든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든 하늘에 있는 천사든 모두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한테 주신 명칭이 있어. 이때 이게 뭐냐?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명칭을 주십니다. 키리오스. 이게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시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은 이 자식을요, 조그맣게 하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이기려고 그러고 막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자식들이. 그래서 나이가 들고 힘없고 이빨 다 빠지고 쭈글쭈글 해갖고 늙었다고 해서 부모 버리고 요양원에다 갖다 놓고 돈도 안 대주고 말이야. 죽었는가 살았는가 아버지도 않고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또 빨리 죽으라고 말이야. 국에다가 뭘 타갖고 먹여요. 빨리 죽으라고. 그냥 그날 바로 죽으면 급사하면은 뭔가 이게 걸려 들어가고 감옥소에 갈 일이 있으니까 슬슬 죽인다고 슬슬 죽여.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봐보세요. 하늘나라에도 누가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천국을 다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령에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름이 예수가 아니야.
이 예수라고 하는 거는 그 태초에 아들 하나님이 이 아기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 되는 때 예수라고 불렀어요. 8일째 되는 날. 그 8일째 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남자 어린아이들은 율법에 할례를 행하는 날이에요. 할례. 할례를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때 바치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와요. 그 앞부분에는 할머니 한 분하고 그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름이 나와요. 또 할아버지도 한 분 나오지요. 그 할아버지도 한 분 나오고 그럽니다. 그분들 나이까지도 나와요. 나이가 80 몇 세까지 돼요. 그때 당시 나이로는 진짜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했다니까. 그러다가 진짜 만났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시면 왕으로 통치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메시아로 오셨어도 메시아로 바로 사역한 거 아니에요. 비참하게 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자, 피뿌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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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로 태우는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제물을 태웠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불로 태워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소원 예물과 기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성취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소요. 영적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본분은 그 저를 높이고 문정한 그 어랑도로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가리. 저 앞에 모든 일 설행케 여시고 이후에 주님 뵙을 때 삼각해 가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끊지 않도록 나 도와주소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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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죄일날 이렇게 원래는 향단에다가 이렇게 향을 피우는데요. 속죄일날은 대제사장이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다가 가서 피워가지고 연기를 가득 채웁니다. 영적 우리가 금향단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 성자
이어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게 헬라어에 가면 바실레아 왕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셔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쌓아놨어요. 이제 때가 거의 자꾸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까 나갔던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참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참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 우리가 주님 주님한데 원래 이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인.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사람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자기 앞으로 등기 해놓고 자기 거라 그러는데 그거 원래 자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주인 행세하러 오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거 1번은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이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가 뭘 명령을 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삔질삔질해갖고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명령을 했었을 때 그 아버지의 명령에 뭐 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얘야 네가 지구 좀 내려가. 저 지구상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네가 사람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으로 만일에 사람의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서 대우는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아들도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너 저 지구상에 좀 내려가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아니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내용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종의 형체. 여기 뭐냐면 사람. 야, 네가 내려가서 네가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에게. 지금 천국에서 이 대화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아버지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은. 근데 아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나 싫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 수많은 천사들한테 대접받다가 왜 내가 사람으로 살면 내가 거지 취급 당해야 되고 비참한 꼴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걸 우리 인간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대통령으로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 돼가지고 시커먼 껌정 묻히고 이 막 거지옷 입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빠마대기도 맞고 한 푼 줍자 한 푼 줍서 그냥 하면서 막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가.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여러분 아버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읽고 이걸 바꿔놨어요. 이렇게. 하나님들이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하나님들이 창조한 거 다르죠? 이 하나님들 안에는 누가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한 분이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 하나님 역을 한번 보세요.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 무슨 뜻입니까? 신들, 하나님들 그 뜻이에요. 남성 복수입니다. 여성 복수가 아니고 엘로힘은 남성 복수예요. 명사입니다. 명사.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게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나오죠. 여기 신. 여기 신 나오죠. 기초, 신,
장조 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조 전지. 그래서 중국어 말은 목적어가 뒤에 나가고 동사가 항상 앞에 와요. 그래서 신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중국어 말에는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안 나와요. 창조하셨다. 근데 요즘에는 이 과거 동사가 해가지고 이게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중국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는 과거를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남성 복수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신들 하나님들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복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 히브리어 성경 빼놓고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읽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하고 우리 기독교 성경하고 대조해가지고 이거를 다 찾아갖고 넣어놨어요. 이렇게 복수로 돼 있는 데가 있고 하나님이 단수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창조하시고 아들도 다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야 너 좀 저 지구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했을 때 아니 나도 이거 다 창조해가고 내가 우주만물의 주인인데 왜 내가 종이 돼야 됩니까? 왜 저렇게 비천한 인간이 돼야 됩니까? 라고 반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 번째 보면 자신을 뭐요? 낮추었다고 돼 있죠. 자신을 낮추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어디까지 낮췄냐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또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30살부터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지구상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인간들이 말씀을 안 받아.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긁어파 그냥 깐족해가고 예수님 말씀도 안 받고 저놈이 저거 신성모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나 했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왔습니다. 마지막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죽게 생겼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아버지께 올립니다.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잔을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됩니까? 이걸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이미 아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오셨을 때 이걸 알고 오셨어요. 다 알고 오셨다니까.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죽는 것이 고통이거든. 그냥 총으로 빵 쏴갖고 그냥 순간에 하고 죽으면 순간에 죽는 거니까 고통이 없어요. 차라리. 근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고통이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은 다릅니다. 올리는데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아들의 마음이라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에다 사람을 달아가지고 매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매달기도 하고
못을 박아요. 못을 박아요. 그러면은 이 못을 박으면은 거기서 피가 떨어지거든요. 피가 떨어지고 이게 새끼줄로 묶어놓고 못으로 박아도 이 사람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이 쳐져요. 그러면서 찢어져요. 그러니까 발도 조금 찢어지고 손도 찢어집니다. 이게 내려앉아요. 그러면서 피가 쭉쭉쭉쭉쭉 땅에 떨어지면서 이 피가 빠져나가면서 시름시름 잠들면서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미리 알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이거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거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기도를 올려요. 3번 똑같이 기도를 올립니다. 3번 똑같이 기도를 올리다가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이 잡것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 가룟 유다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시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만일에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지구상에 오는 것까지는 순종했어. 그러니까 애기 몸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셔갖고 애기가 태어나니까 애기 몸속으로 쑥 들어오셨어. 그래갖고 이제 사람으로 응애 하면서 이제 살아가서 갖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이 십자가에서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이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기도를 아버지께 3번 올립니다. 아버지 내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이걸 꼭 내가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꼭 기도 마지막에는 이걸 붙여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3번 올립니다. 이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때 만일에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거 나 더 이상 못 오겠습니다. 이때 딱 잡아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난다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제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렇게 됐더라면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계속 드릴 뻔했어. 지금도. 근데 아들이 순종하셔갖고 아버지께 순종하셔가지고 이제 죄를 위한 제물은 이걸로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드릴 제물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피를 받아서 뿌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음성이 나와요. 음성이 어디 쪽에서 나오냐면 이쪽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속죄소 위에인데요. 이 천사 날개가 양쪽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 천사 날개고요. 천사 날개가 끝에 딱 닿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딱 닿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지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고. 그래서 이 언약궤의 덮개, 이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에다가 왜 속죄소라고 부르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다 피를 뿌려갖고 죄를 사함받거든. 그래서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몇 번이고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 무릎 꿇고 순종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올 때도.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끼리 싸움이 붙는 것이 있어요. 신끼리 싸움 붙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이게 만일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하고 천국에서 대판 싸웠으면 난리 났을 뻔했어. 아마 천국을 둘로 가르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반, 나 반 나눠서 각각 통치합시다. 이건 아버지 나라, 나는 오른쪽, 나는 우편, 아버지는 좌편. 그러면 나눠가지고 천국 반반 나눠가지고 따라 합시다. 이렇게 됐을 뻔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삼일체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일체 한 분이라는 것은 틀립니다.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누가 따로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벌써 두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제껴놓고라도 벌써 두 분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삼일체 교리를 만들어냈냐면, 내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문헌들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이 삼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기독교의 우여곡절이라 그러나요? 울며 겨자 먹는 이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기독교에서. 왜 그러냐면, 자꾸 철학자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신 아니야? 이렇게 자꾸 공격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 우리 기독교가 그때 딱 아싸리 거기서, 그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다 섬긴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혼선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라고 헬라 철학 있죠. 그게 완강하게 활동했을 때입니다.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뭐 철학자들 그 뒤에도 많이 나와요. 이런 철학들이 기승을 부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가 마치 자기들의 먹잇감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뭐 희한한 종교가 하나 생겼다고 하니까 막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여기를 언약궤 덮개 이 부분을 속죄소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덮개라고 부를만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속죄소로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속죄소로 하느냐? 여기다가 피를 뿌려갖고 죄를 사하거든. 여기다 피를 7번 뿌려요. 그러다가 이 언약궤 앞에다가도 7번 뿌리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말씀 합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사람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